살아갈 수도 없어요. 예?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신 어떤 거듭나게 하신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날이 한번 열리면, 첫째 날이 열리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즉, 한 번 거듭나게 되면 계속 거듭나게 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반복적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아담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 아담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아담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킹덤의 만나인 토라를 매일 먹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저기에 자녀들의 권세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거듭남의 반복 과정을 통해서 킹덤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제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 그래서 첫째 날에서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곱째 날, 우리가 샤밧이라고 하죠. 요게 지나면 또다시 첫째 날로 또 가죠. 첫째 날로 또 시작돼요. 첫째 날 또 맞는 것. 이 모든 것.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우리의 삶이 있고, 일곱째 날 하나님과 또 함께하는 샤밧이 있고, 그리고 다시 첫째 날부터 또 시작되어지고, 이게 바로 거듭남의 여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정해놓으신 이 킹덤의 법칙을 무시하고 내 방식으로 살겠다. 그냥 하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그냥 내어줘라. 그런 사람은 참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만 뭔가 해내라. 이것을 토라에서는 성경에서 뭐라면 공허하다, 혼돈하다. 그런 삶을 흑암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삶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은 오직 내가 필요로 하는 복만,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만 그냥 제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를 거기에 이용만 하는 거죠. 근데 베르시트라고 하는 그런 인생에서, 그런 흑암 인생에서 자기의 것을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았던 그런 흑암 인생에서 빛의 삶으로, 이방인의 삶에서 드디어 킹덤 백성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5783년 이 베르시트는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의 그러한 시작이에요. 따라서 이번 주간에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리셋하셔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리셋이 일어나셔야 돼요. 예배 리셋이 일어나서 우리 개개인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 새롭게 베리시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어떤 부분에서 가인과 아벨 부분을 일부분 들여다볼 거예요.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가인과 아벨, 이렇게 예배하면 가장 첫 번째 예배 부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베리시트를 짐승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짐승하고 삶을 나누자. 내가 창조한 세상을 너하고 같이 살고 싶다. 짐승하고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짐승에게 질 수가 있어요. 짐승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베리시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삶을 사람과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라고 하는 거, 토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과 시작하신 그 창조적인 그런 삶,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적용하는 하늘과 땅의 이야기가 바로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과 베르시트하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삶도, 창조의 그런 삶도 오직 하나님과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의 관역은 누굴까요? 토라의 관역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됨, 그분이 함께 베르시트에서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사람됨, 그 사람됨을 위해서 토라를 주셨는데 그 사람됨이 완성되어질 때 드디어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그러한 창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됨의 완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됨은 이렇게 완성하는 거야. 그래서 창조의 삶을 하늘과 땅이 합쳐진 삶을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 베르시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됨의 완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삶을 살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와께서 오신 거예요. 어떤 인격 훈련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품성 훈련이 아니에요. 오직 토라이신 그 예수와와 하나 되고 그 예수와를 닮음으로 가나안의 삶,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 어떤 첫 번째 걸음,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그 가르침 얘기예요. 도대체 예배, 우리가 이제 예배하면 예배 뭐 여러 가지인데 저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예배가 뭔지를 얘기하겠어요. 자, 가인과 아벨 등장. 가인과 아벨. 집사님은 가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예 아벨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사님은 이제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피해가는 방법들을 알아요. 가인이에요? 아벨이에요? 아벨화 되어 가고 있어요? 권사님은 가인이에요? 아벨이에요? 예? 아벨. 다른 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아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인은 나로부터 좀 멀리, 타인이에요, 타인. 나하고는 좀 거리감을 두어야 되는. 나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하고. 항상 왜요? 가인은 강한 자고 아벨은 약한 자고, 그래서 강한 자가 항상 약한 자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내 마음 안에 이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뭐예요? 겉으로 날 때는 항상 갈등을 하게 돼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항상 갈등을 해요. 이 두 마음이.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토라에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고 토라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두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자, 4장 1절 다시 볼게요.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저게 동침함에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야다는 단어인데 저 깨닫다, 알다, 이해하다, 가까이 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 무슨 동침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죠. 서로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즉 서로에 대해서 믿음도 생기고 서로에 대해서 소망도 생기고 또 무엇도 생겼어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의 베르시트가 시작된 거예요. 그들 안에. 여러분 그 앞에 있기 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에서 이 부부 싸웠겠어 안 싸웠겠어요? 갈라서고 아니 서로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한번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선악과 사건 별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아담이 여러분 가진 거 다 빼앗겼어요. 그렇죠? 다 잃어버렸어요. 뭐 이전에 뭐 당신밖에 없어 뭐 달링 내 표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했지만 요 사건 났을 때 정말 죽이고 싶었을 거야. 여러분 뭐 100년 가약을 할 때 뭐 머리가 뭐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한다 어떻게 하지만 어떤 사건이 터지면 뭐예요? 서로를 그렇죠. 금방 뭐 무슨 죽여버릴 듯이 하지 않아요? 여전히 달링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쫓겨서 기쁨을 다 빼앗겼어요. 내 안에 기쁨을 빼앗겼어요. 에덴은 기쁨이잖아요. 기쁨을 다 빼앗겼어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무슨 상대방한테 무슨 믿음 있고 소망 있고 사랑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여자를 줘가지고 내 인생이 파격을 맞이하냐고. 그렇죠? 자, 드디어 그 사건 나고 나서 하나님 가죽 옷을 입혀주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들의 동침함에 그냥 뭐 육신적 부부 생활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뭐예요?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알고 정말 서로를 좀 더 알기 시작했어요. 그들 안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막 시작되어졌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저게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여러분 가인. 그 결과가 가인이라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신랑 예수와 동침할 때 드디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와 동행하면서 그 안에 놀라운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드디어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알기 시작하고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아담, 저기에 아담이죠? 배하 아담. 그 다음에 하와. 저기 하와라고 하죠. 하와. 근데 하와. 그렇게 나와요. 드디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앞전에 선악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성경 다 표현했지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부터 저주 아닌 그걸 받았어요. 그렇죠? 해산하는 수고, 잉태하는 고통. 그렇죠? 남자를 그 엉겅퀴 가시는 덤불에서 땀 흘고 수고해서 평생을 일해서 먹여서 살려야 되는 그 수고다. 자, 했는데 드디어 이들이 통침했다. 드디어 아담이 뭘 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뭘 봤어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를 깨닫기 위해서 아담 쪽에서 한 건 뭐예요? 바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바브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바브를 보기 시작한 아담. 바브를 보기 시작한 아담. 하와는 무슨 삶이에요? 알렙에서 타부까지 처음과 끝이 되는 그 삶. 즉 드디어 에트의 삶이 시작된 하와. 그 삶이 뭐예요? 에트의 삶. 하와와 아담은
약간 본질이 달라요. 남자 여자는. 그래요? 하와는 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요게 필요해. 아담은 요것을 닮은 삶을 살아야 돼. 그러려면 요게 필요해야 돼.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 자,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알렙에서 타브까지 가는 삶을 시작할 때 드디어 하늘이 준 헤트의 삶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 보여지는 그 삶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진 이 두 사람이 야다함에, 동침함에 야다함에 뭐가 생겼어요? 대하가 혹시 뭔지 아세요? 지식. 여러분,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어서, 요거 알고 싶어서 따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드디어 바브를 보기 시작하고 뭐였어요? 에티의 삶을 사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본질을 알아서 배려시키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서로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근데 서로에 대한 지식 차원을 넘어서 뭐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요? 뭐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유두에 대한 지식이 드디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두에 대한 지식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 속에 믿음이 시작되어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관점이 시작된 거예요. 드디어. 그리할 때 태어난 거 열매가 누구예요? 그게 가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인이라고. 그게 가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인에 에트가 붙었어요. 그게 가인이에요. 즉 가인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가인은 소망이에요. 드디어 뭐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자, 이 두 사람이 해서 하니까 뭐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에트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에트에 대한. 처음부터 끝이 되시는 그분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이게 나의 소망이 되면 문제가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 소망,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내 소망 때문에 그래서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여버린다. 내 욕망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소망은 믿음을 통해서 자라가요. 믿음이 없는 소망은 정욕이고요. 여러분, 욕심입니다. 믿음이 없는 소망은 그냥 정욕일 뿐이에요. 욕망일 뿐이에요. 욕심이에요. 에? 자, 아담과 하와에게 그 계시가 어떤 계시예요? 숨겨진 십자가. 알렉과 타브의 계시가 깨달아질 때 드디어 무엇과 무엇이 생겼어요? 무엇과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과 소망이 생겼다고요.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 아니죠?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나 그냥 소망 가져. 숨겨진 십자가에 대해서 알렉과 타브 그 계시가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분과 함께 시작하고 그분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드디어 중요한 걸 깨달아질 때 드디어 그들 속에 믿음과 소망이 생긴 거예요. 즉 그들 속에 하나님과 드디어
뭐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베르시트하는 삶이,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된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깨달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깨달아질 때 드디어 3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드디어 토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복이 시작된다? 가나안의 삶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아무리 5783년 가나안의 삶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특별한 시즌이요 해도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수 있어요. 자, 드디어 다시 창세기 4장 1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 저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자, 그 얘기인데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응? 키니티 이쉬 에트 야페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남자를 얻었습니다. 에트 야베로. 이게 이렇게 번역을 우리는 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등남했어요. 자, 요 삶 키리티, 소망을 생명으로 하는 삶, 소망을 내 삶의 목표로 하는 그러한 삶, 소망을 생명으로 하고 목표로 그러한 삶을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소망도 내 힘으로 아니라 소망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하여, 여호와로 에트야훼, 여호와로 인해서 내 안에 소망을 생명으로 여기는, 소망의 삶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삶의 목표가 되는, 가나안의 삶의 목표가 되는 그 소망이 생겼습니다. 5783년 우리에게 가나안의 삶을 문을 열어주신 여호와께 열어주셨는데, 그 여호와로 인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나안의 삶을 살고자 하는, 창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런 소망이 일어나시기를, 그러한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시길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에덴의 삶을 살려 했어요. 창조의 삶을 살려고 했어요. 가나안의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죄였어요.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그걸 죄라고 얘기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은혜로 드디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뭐가 생겼다? 소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아담에게 바브를 보게 하심도, 그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을 깨닫게 하심도, 하와로 하여금 알렉과 타브의 그런 삶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시작하게 하심도 누구의 은혜요? 야훼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남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베레시트의 복이란 말이에요. 즉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십자가의 바브를 포기하는, 십자가의 계시를 포기하고 알렉과 타브가 되는 예수를 포기하는 그 브라카, 그 복도 여호와로 인해서 온 것이고, 그럼 하나님 주신 그들에게 베레시트의 복인데, 이 베레시트의 복은 그들에게 아까 배희 이것을 포기하시고 에트의 삶을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요게 하나님 열어주신 브라카인데, 복인데,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리시트의 복을 주신 것이 요거란 말이에요. 이거 주일날 설명을 했어요. 아시엘 복. 요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법. 주일날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돼. 했으니까 굳이 막 또 설명하고 넘어가지는 않고. 점프한 거 아니죠? 주일날. 자, 여기 키티나 요 단어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서 카나. 저 단어는 사다, 뭘 산다는 얘기예요. 세우다, 어떤 줄기, 갈대, 또 가나 혼인전쟁 할 때 그 가나 뜻이. 자, 여호와로 인해서 남자를 샀다. 여호와의 은혜로 이씨 남자를 샀다는 얘기. 남자를 세웠다. 이씨를 샀다.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한 남자를 샀어요. 한 남자를 샀어. 한 남자를 세웠어. 세웠는데 그게 누구야? 그게 누구예요?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으로 요게 지식이라고 그랬어.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유두에 대한 지식. 요 열매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동침함에 결과물이 탁 나와서 요 지식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요 지식, 한 남자를 샀어. 샀는데 그게 누구야? 에트 야훼인 거예요. 여호와를 샀다고요. 여호와를 샀다고. 어려워요? 조금만 따라오죠. 성령님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샀다고. 우리말 성경은 저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 저들이 동침해서 뭔가를 알았는데, 뭐에 대한 유두를 알았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돼서, 그 깨달은 게 요거란 말이야. 한 남자를 샀는데 그 남자가 뭐예요? 에트 야훼를 샀단 말이야. 에트 야훼를 샀어. 그 에트 야훼가 누구예요? 에트 야훼가 누구예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아를 샀단 말이에요. 예수아를 샀다는 얘기. 어느새 이해가 됐어요? 예수아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 저 그대로 말씀하면 가인을 낳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얻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샀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샀습니다. 우리 부부가 여호와를 샀어요. 자, 아까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살아가는 뭐예요? 신부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럼 교회는 뭘 사는 거예요? 예수아를 사야 되는 거예요. 건물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는 게 아니라 뭘 사야 돼요? 예수아를 얻어야 돼. 예수아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아를 얻어야 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호와를 얻는 거, 여호와를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삶, 가나안의 삶을 베르시트하게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요. 응? 자, 창세기 1장 27절로 가볼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하나님이 모양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저때 남자가 뭐죠? 히브리어로 자카르예요. 그렇죠? 여자는 뭐예요? 네케바예요. 네케바죠? 자, 이 네케바가 자, 자카르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이씨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네케바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이샤로 바뀌어야 돼요. 이씨 얘기는 창세기 2장 23절에서 처음 나오고 이샤는 22절에서 나와요. 2장 22절에서 처음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뭘 뺏어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자, 그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토라로 들어가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아담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자, 먼저 창세기 2장 22절 먼저 볼게요.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그 다음 23절까지 그냥 봅시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저게 나오는 남자는 이씨고 여자는 이씨. 그런데 여자에 대한 얘기가 22절에서 먼저 나와요. 22절로 앞으로 가보면 자, 그 갈빗대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는 저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냥 갈비뼈 쑥 빼가지고 잠들게 하고 참 하나님이 그쵸? 여기 째지다가 아담 옆구리에 저 뭐가 있을까요? 수술할 흔적이 있을까요? 갈비뼈 저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에게서 이씨가 나왔어요. 저기에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헤이가 붙어 있어요. 아담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담이 드디어 아담에게 뭐가 생기니까 요게 나왔어요? 금방 얘기했잖아. 아담에게 요게 아담이에요. 요게 아담이라고 이름. 근데 저기에 가보면 요게 붙었어요. 아담에게 뭐가 생기니까 헤이가 생기니까 요게 나오더라고. 아담에게. 언더스탠? 아담에게 헤이가 생길 때 아담에게서 이샤가 나왔어요. 즉 헤이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얘기를 설명한 게 아담이 자기의 본질이 뭐 하는 거예요? 아담의 본질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담의 본질은 뭐예요? 아담의 본질은 신성을 뭐 하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신성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뭐 하고 싶었어요? 신성을 담지 않고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아담은 신성을 담을머야 되는 거예요. 신성을 담고자 할 때, 신성에 대해서 보면서, 신성을 담고자 할 때 뭐가 나왔어요? 이샤가 나왔어요. 이샤가 나왔단 말이에요. 즉, 아담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조의 그 역사에 베리슈트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이샤가 나왔다고요. 신부가 나왔다고요. 교회가 나왔다고요. 그리고 그 이샤는 드디어 뭐가 돼요? 뭐가 될까요? 창세기 3장 20절. 오늘까지 성경 그래도 한번 봤죠? 털어보시면 됩니다.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뭐가 됐어요? 이샤가 뭐가 됐어요? 이샤가 뭐가 됐어요?
하와가 됐잖아요. 하와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말도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이시아가 뭐가 됐어요? 하와가 됐어요. 하와. 하와 뜻이 뭐라고 해놨어요? 자, 하와. 하바. 산자의 어미라고 얘기했어요. 산자의 어미라고 했어요. 즉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 하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해티의 삶, 생명이 실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하와의 본질이야. 하와의 본질. 생명이 해트가 실제가 되도록, 실제가 돼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와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아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즌, 하나님과 5783년 시작했다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얘기하면, 새로운 시즌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한다? 뭐에서부터 시작한다? 뭐에서, 히브리 알파벳 뭐에서부터 시작된다? 뭐에서부터? 또 설명을 다시 해야 되나? 아담이 뭐 했을 때? 했을 때. 그 해야 한 것은 뭔데? 신성을 담는 거. 했을 때, 이샤. 신성의 형상이 나타났어. 그러면 새로운 시즌은 뭐에서 시작하는 거야? 알렙에서 시작하는 거야. 알렙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자, 아담, 신성의 문을 열고, 신성을 담는다가 하나님을 담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의, 그 신성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준 예수아가 보여준 그 진리를 살아가고자 할 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창조의 삶, 가나안의 삶, 그 베레시트는, 자, 중요한 얘기예요. 창조의 삶을, 자, 5783년 새로운 시즌 가나안의 문을 열어놨다 해서 하나님이, 그럼 그 가나안의 삶을 사시려면, 여러분이 내가 요단강 건넜어. 그걸 믿고 살아가시려면, 나는 건넜다고 얘기하는데 가나안이 아니라 건넜다고 왔는데 잠결에 건넜는지 다시 광야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건넜으면 가나안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가나안의 삶, 창조의 삶은 그 삶의 베리시트 시작은 반드시 자카르가 아니라 네케바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이시와 이샤가 돼야 됩니다. 이시와 이샤가 되어야 되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이시와 이샤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알렙에서부터 반드시 어디까지 가겠습니다? 신까지, 형상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게 이시아란 말이에요. 드디어 이시가 됐습니다. 이시아가 됐습니다. 내가 신성을 닮아서 드디어 내가 그분의 형상을 담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드디어 여호와를, 예수아를 얻는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아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그 결과가 가인. 근데 아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등남했다. 내가 누구를 샀다? 여호와를 샀다. 야훼를 샀다. 즉 내가 예수아를 샀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요걸 뭐라고 그래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예수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얘기.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그 결과물이 아담과 하와가 이시와 이시아가 돼서 동침해서 누구를 얻었어요? 가인을 얻었어요. 가인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드디어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실제가 되어지는,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시작돼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 삶의 소망은 누굽니다? 예수합니다. 내 삶의 소망은 예수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목표는 누구예요? 야훼였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누구야? 예수한 거예요.
예수아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인의 삶이에요. 가인의 삶. 자, 아까 이제 여러분이 나는 아벨이라고만 답변했어요. 이제 그게 뭔지, 얼마나 큰 시대적 착오인지 이제 제가 설명 좀 이따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담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 하와는 뭐예요? 해티의 삶을 실제화하는 이 마음. 요 두 마음이 하나가 되자. 두 마음이 하나가 되자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이 나왔어요. 가인이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계시록 1장 1절로 말하면 뭘 얻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얻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얻은 거란 말이에요. 가인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얻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자, 머리가 아프겠지만 머리 깨셔야 돼요. 이게 또 왜 가인이 또 우리는 들어왔었던 그 얘기만 하니까 문제적인 수없이 들어왔던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여러분 갇혀 계시면 안 돼요.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것은 예수아에 대한 그 지식, 십자가에 대한 그 지식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그걸 동침이라고 한다. 영접할 때 드디어 뭘 얻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즉 뭘 얻었어요? 가인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얻었어요. 어? 하나님의 소망을 그때 내 안에 이제 얻게 된 거라. 얻게 된 게 하나님에 대한. 그게 생겨야 그때부터 드디어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냥 예수 믿는다고 저 그림으로 붙여놓고 그냥 써놓고 그것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에게는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구하고 분리해서 항상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웠던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라. 바울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 응?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응? 믿음이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선악과 죄를 짓고 그 안에서 죄 아래 다 거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으면 어디에 이르지 못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 없도록. 구원받을 수 없도록 해놨는데. 그런데 드디어 뭘 샀어요? 예수아를 얻었다. 예수아를 얻었어. 드디어 그 예수아를 얻었기 때문에 내 안에 삶의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아가 소망이 돼. 그럼 소망은 무엇을 만들어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믿음. 여러분 부부간 사는데 자 부부싸움 했어요.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 뭐가 깨져요? 소망이 깨지면 믿음도 다 깨져버려요. 그렇죠? 그런데요, 내가 이 남자, 내가 이 여자에 대한 무슨 소망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도 없어져요. 믿음도. 그렇죠? 자식의 부모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 부모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려요. 근데 또다시 뭐예요? 그 안에 또 상대방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소망이 생기면 또 거기에 뭐예요?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는 요 믿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아까 창세기 4장 1절에서 드디어 가인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들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요. 창세기 4장 1절로 빨리 가죠.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자, 저게 생겼기 때문에 저기서부터 드디어 창조의 삶, 가나안의 삶이 지금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르시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르시트.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뭘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신 가나안의 삶을 5783년 우리가 가나안의 삶을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페리시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4장 1절은 즉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뭘 보여준다 했어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교회가 어떻게 출발을 하는지, 즉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삶의 출발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창세기 4장은 그걸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그래서 베르시트는 다른 거 아니에요. 베르시트는 소망을 키워가는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2절로 넘어가.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4장 1절을 조금 이해했나요? 했어요. 2절 넘어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또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또 뭐 했다고 했어요? 또 낳았다고 그랬어요. 와토 셰프 랄렐 도트 더해서 낳았다. 요 단어는 요세프, 더하다는 뜻이. 누구 이름이에요? 요셉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왜 요셉이 창세기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등장하는지 여기서부터 나와요. 또 얄라드란 단어에서 왔어요. 나타에서. 자, 요셉.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냥 제가 던지면 요셉은 가인과 아벨을 합쳐놓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기에 가인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지금 어떻게 더했단 말이에요. 아벨을 더해놨어요. 독립된 개체를 둘둘 그 얘기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인을 낳았어요. 믿음, 소망을 가지고 낳았어요. 믿음,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지금 뭘 갖다 붙여놨어요? 아벨을 붙여놨다면 아벨을 붙여. 믿음, 소망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 더 붙여놨어요. 그게 아벨이야, 아벨. 자, 더해서 낳았다. 더해서 낳았어. 가인과 아벨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하나란 말이야, 하나. 응? 자, 에트 헤벨. 자, 아벨을 낳았다. 에트 헤벨로 돼 있어요. 가인은 뭐라고 했어요? 가인은 아까 뭐라고 했죠?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소망에다가 지금 아벨을 갖다 붙여놨어요. 자, 소망을. 자, 이 소망은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제자리 머물러면 안 돼요. 소망은 계속 커져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계속 요 안에 소망이 커져요. 그걸 자라간다고 얘기하는 거, 소망이. 아이들한테 너 소망이 뭐야?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요 얘기는 요 아이가 지금도 뭐야? 아직 자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 안에 소망조차도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소망이 계속 자라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너 소망이 뭐야? 너의 꿈이 뭐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금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금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소망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어디 감히 뭘 생각을 해? 뭘 꿈꿔? 그래서 이 소망을 키워줄 수 있는 건 믿음이 자라야 된다. 믿음이 자라가야 돼. 그런데 요 믿음이, 소망과 믿음, 이 소망을 키워주는 믿음이 자라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토라에서는 아벨이 있어야 돼요. 아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의 목표는 내 주신 모든 것은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다 예수. 내 삶의 전부가 돼. 내 삶의 목표, 목적은 다 예수만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아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아벨이 있어야 됩니다. 응? 아벨이 없으면 어떻게 바뀌냐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벨이 없으면 나의 소망, 나의 목적이 돼버려요. 응?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자기들의 경험,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되고자 했어요. 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누구를 얻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아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렉과 타브가 되시는 그분을 얻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등이 때로는 선악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통금 말해야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돈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게 주세요. 하면서 요구합니다. 그게 선악과가 될 수 있어요. 솔직히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돈 주시면 10분의 1을 하나님 떼어들고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또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자,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이 없으면 가인과 아벨은 내 마음에 두 마음이라서. 그런데 가인에게 아벨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계시다. 내가 요구하는 거나 내놓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야? 다 됐고 주세요. 가끔 가다 보면 집회나 이런 데 가면 목사님 다 됐고 그냥 기도해서 빨리 뭐나 좀 해결해.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예요? 뭐 교회 다녀봐야 아무것도 없더라. 나한테 뭘 도움이 돼서 뭘 줬는데, 뭘 주는데, 뭐 해주는데. 그렇게. 가인과 아벨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벨이 빠져버리면 예수와는 설교는 잔소리밖에 안 돼요. 잔소리밖에. 빨리 잔소리 하지 말고 빨리 대충. 나는 지금 급해. 헤벨이란 뜻은 숨쉬다, 호흡하다, 허망하다, 무익하다, 허무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의하는, 회의가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회의하는 그 시스템을 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호흡을 하는 시스템.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시스템이에요. 즉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으면 소망은 허무하고 무익한 것이 돼버려요. 근데 그 기도가 뭐냐는 거, 어떤 기도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를 정말 얻으면, 예수아를 사면 반드시 헤벨, 기도의 삶이 베리슈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기도하자면 다 그 기도는 말고 내가 요구하는 그것만. 응? 자, 가인이 믿음과 소망이라면 아벨은 뭐예요? 그러면 사랑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가인이 믿음 소망이면 아벨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을 해도. 그 다음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창세기 4장 4절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5절까지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어떤 걸 받으실까요? 믿음, 소망에 뭐가 더해진 것을? 사랑이 더해진 거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4장 예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믿음은 소망 가운데서 자라게 되는데, 믿음은 소망 가운데서 자라게 되는데, 그 믿음, 소망이 자라서 반드시 뭐가 되어야 돼요? 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자, 믿음, 소망은 땅을 얘기하고, 사랑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가인에게서 누구를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아벨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계속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그동안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권사님? 믿음만을 강조해 왔단 말이에요. 믿음만을 강조해서. 그래서 밖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독선적이고 아집덩어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집덩어리라고. 지들밖에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기적인 믿음, 이기적인 소망만 강조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랑. 아벨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사람? 추상적인, 러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4절.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치는 목자. 응? 목자를 로에라고 그래요. 로에. 여러분, 요게 뭐예요? 요게 이웃이에요. 이웃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나 말고 타인이 보이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말고 이웃. 그동안 우리는 믿음, 사단이 계속해서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절대 안 봤어요. 나 중심으로 봤단 말이에요. 나 중심. 응? 즉, 이웃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게 뭐예요?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고. 나만 바라보다 보니까, 나만 모르니까 이기적인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웃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웃사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목자는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는 뭐예요? 양을 치는 목자는 양을 키워서 잡아먹기 위해서, 털 깎아서 돈 벌기 위해서 양을 치나요? 목자는 계속 뭘 쳐다보고 있어요? 양떼를 쳐다봅니다. 양을 쳐다보고 있어요. 자, 목자라고 하는 건, 토라에서 목자는 뭐냐면, 목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목자예요. 토라에서는. 그 예수아가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예수아를 우리가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가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까지 버린다고 이제. 자, 창세기 4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시작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된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된 그 예배인 거예요.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 사랑에 빠진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하늘과 땅이 하나된 예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진 예배, 하늘과 땅, 믿음, 소망, 사랑이 그것이 완성은 오직 예수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피로?
예수와의 피로, 예수와의 십자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자, 5783년 이 놀라운 계시가 실제가 될 때 가나안의 삶, 창조의 그 삶은 새롭게 베레시트가 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4장, 이 4장 부분은 5783년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베레시트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창세기 4장 부분. 우리 헤브론, 우리가 가나안의 삶, 하나님 열어주신 이 삶을 시작하는 데서 창세기 4장. 여러분 이제 오늘 거 생각하시면서 뒤에 쭉 읽어보세요. 가인이 아벨 죽이고 뭐예요?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방황하는 자가 돼요. 그렇죠? 또돌이 믿음을 갖는다. 또돌이 방향을 못 잡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4장을 다시 한번 쭉 봐보세요. 응? 가인은 믿음과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은 뭘 얘기한다 했어요? 사랑을 얘기하고 하늘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 되어진, 이것이 하나 되어진, 요걸 토라라고 얘기해요. 요걸 계시록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요것이 풀어질 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어집니다. 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야다가 되셔야 돼요. 그게 야다가 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시간을 거꾸로 돌리듯이 내가 배워왔던 지식, 내가 경험했던 그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아니라 시간 밖으로 나간다니까.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게? 시간을 정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시간에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시간에 쫓기시면 안 돼요. 시간에. 자, 요 부분이 풀어져야 새로운 시즌을 누리실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옆에 계시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된, 땅과 하늘이 하나된, 가인과 아벨이 하나된 토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당신의 삶에 풀어져서 5783년 창조의 삶, 가나안의 삶이 풀어지고 시작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시트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미 이 일은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은 이미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와 함께 들어가셔서 그분을 목자로 바라보시면서 놀라운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의 삶, 이 창조의 삶 놓치지 않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으로 늘 허무한 걸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무익한 걸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런 무익함, 허무함은 죽여버리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의 삶을, 그래서 나 말고 이웃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 그 가나안의 베레시트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풀어지도록 이 베레시트의 이 놀라운 기름 부으심 더 풀어달라고, 가나안의 그 삶을 반드시 살기를 원한다고 이 베레시트의 기름을 더 풀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그런 베레시트의 기름을 풀어달라고, 교회 안에 그런 베레시트의 기름 부으심을 더 풀어달라고 이 시간 야훼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